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가 2024년도 새해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택배가 올 것입니다. 무슨 택배인지 아세요? 나이 1살 택배. 이 택배는 반품할 수도 없습니다. 연말인 관계로 주문이 폭주할지라도 정확하게 2025년 1월 1일 0시가 되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정확하게 배달될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고 싶죠. 아이들에게는 나이 1살 더 먹는 것이 참 기다려지고 기분 좋은 일인데 우리에게는 한 해가 더 그리워지는 택배 아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뿐인 오늘 하루, 그렇죠? 2024년 9월 22일 단 한 번뿐인 오늘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영원히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겸손히 정성껏 후회 없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외딴 섬일 수 없다는 시를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사람은 서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신발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땀이 한데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고무나무를 심는 사람, 고무 채취 기구를 만든 사람, 고무 유통업자, 신발 디자이너, 도매업자와 상인 등 많은 사람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집신을 신고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디 신발뿐입니까? 우리가 입는 이 옷, 또 스마트폰, 자동차 등 편리한 도구들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의 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얼마나 배웠든 어디에 살든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삶이 존귀하듯 모든 사람들 누군가의 삶이든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인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사람들은 등급과 계급을 매기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또 집안 배경이 얼마나 좋느냐, 인종 등에 따라서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평범하고 또 누구는 비천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특별합니까? 평범합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 깜짝 놀래요. 친구를 사귀는데 야, 너 아파트 몇 평이야? 니네 아빠 차 뭐야? 가장 순수한 아이들이 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행동을 배웠을까요? 도시와 시골, 동양과 서양, 현대와 고대,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인데 세상은요, 기능적으로 봐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은 힘이 있냐?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냐?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의 동쪽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당시 자색 원단은요, 귀족들만 입었던 고가의 원단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 원단이 자색 옷이에요.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으면서 호화롭게 잔치를 즐겨요. 오늘도 그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종교 지도자, 당시 제사장들은 귀족이었습니다. 저도 귀족입니다. 대기업 회장, 고위 공직자, 소위 세상에서 이렇게 배부른 사람들만 이 부자 집에 다 모여 있어요. 다 부자들만, 힘 있는 사람들만.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이 부자 집에 감히 언감생심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부자 집은 날마다 호화스럽습니다. 아마 이 부자 집에 있었던 개와 고양이도 특 A급 한우나 전복을 먹고 살지는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한편 이 부자의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부자의 집은 잔치예요. 풍성합니다.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밖에 단지 대문 하나를 사이로 두고 나사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지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 어렵고 비천한 인생입니다. 40, 50년 전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다 배가 고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부잣집에 가서 머슴살이도 하고 식모살이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있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가난의 옷을 벗어내기란 여간 쉽지가 않았지요. 하물며 고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감히 이 부유계층들과 소위 이 노블리스 이 그룹들과는 겸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비천한 취급, 거지 취급을 받은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가난과 궁핍이 죄입니까? 없어서 가지지 못했어. 인생 나고자, 실패자, 천박하다.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나사로는요, 날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 부잣집,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그것을 어떻게 배를 채울지 날마다 서성이는 천박한 비천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누구나 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이런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분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안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와 거지 두 인생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기 중에 혹시 나사로 인생 택하실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선택이야 여러분의 몫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물질과 권력, 풍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많이 가진 사람들, 의학의 기술을 빌려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창조 질서 아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둘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나이다.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간청하는데요. 여기서도 이 부자는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왜요? 나사로에게 심부름 시키고 있잖아요. 저 천박한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거지 손가락에 손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세상에 살았던 때와 똑같이 언제든지 나사로는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를 보신 적 있나요? 엄마들의 대통령이죠. 오은영 박사. 이 자녀 양육 문제로 괴로워하는 부모들에게 길잡이를 해주는 채널이잖아요.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경험으로 배운다. 따라해 보실까요? 경험으로 배운다. 아이뿐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훈육하는 부모와 건강한 양육을 받는 아이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경험이냐? 오장육부가 터지는 경험이에요. 이 고통을 차고 이겨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자녀도 엄마 말씀 안 듣고 공부하기 싫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서 참아내는 거예요. 이런 오장육부의 고통을 부모와 자녀들이 감내하고 이겨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채널 보면 산만하던 아이 주의력이 깊어집니다.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아이들이 온순해지기도 하고요. 친구와의 사귐이 어려운 아이들도 사교성도 좋아지고 부모도 역시 성숙해지는 모습을 채널을 통해서 보신 적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올 때도 있고요. 깨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쁘면 기쁘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확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감사해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누릴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소위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보통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죠. 은혜 받으신 적 있나요? 없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변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변해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 잠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가르쳤습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망각하며 살아가요. 또 이렇게 지내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전히 예배당 밖에 벗어나면 잊어버려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되돌이표입니다. 되돌이표.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끝. 다시 내 삶은 똑같아.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픈 곳에다가 그냥 후시딘 연고 바르고 가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위로와 평안만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누리길 원합니다. 때로는요,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위로만 받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 방어와 공격도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해도 보세요. 이제 문 밖에 벗어나면 안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냥 종교인의 삶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물어보세요. 종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 부자입니다.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구원의 상징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는 모세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 중직자로서 봉사도 곧 잘했을지 누가 합니까? 부자니까 헌금도 많이 했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지옥불에 떨어졌겠습니까? 예? 모세율법도 잘 알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헌금 생활도 많이 했을 중직자인 것 같은데 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이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런 인생의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문 밖 그 넘어 있는 그 나서로의 아픔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의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없었기에 지옥불에 떨어진 거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또 이 거지 나사로도 사랑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쪽 같은 존재입니다. 내 새끼들 어때요? 얼마나 금쪽 같아요? 은쪽 같은 내 새끼는 들어본 적 없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금쪽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양심이 한 바퀴 딱 돌아갈 때 가슴이 쿡 찔리는 경험을 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쪽 같은 인생, 진짜 금쪽처럼 살아야 돼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이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그 결과로 지옥불에 떨어졌더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은영 박사 말대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자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 큐티하면서 주어진 말씀,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실천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안 했던 행동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죽어나요. 내 것만 먹고 욕심 많았던 사람이 내 것을 조금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빵 한 조각 놔주는 거, 이것도 힘들어요. 오장육부가 터지는 고통, 이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을 품고 더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요 항상 자기 위주, 자기 편의로만 살았던 인생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지옥불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보세요. 24절에서 나사로를 시켜서, 아버지 나사로를 보내서 내게 뭐를 좀 주십시오. 쥐가 뭔데 나사로 왜 시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서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직 정신 못 차립니다. 28절에서는 나사로를 시켜서 살아있는 5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가르쳐 주소서. 자기 위주예요. 자기 편이에요. 생전에도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은 죽어서도 정신 못 차린다, 이 말씀이지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 말은요 그 말씀이에요. 너 생전에 배운 대로 살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후회하는 거야? 네 형제들도 네 가족들도 지금 배운 대로 살지 못하면 나사로가 죽어서 산자가 되어서 부활해서 증거해도 듣지 않을 거야.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금쪽 같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욕심에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과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금쪽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금쪽 같은 인생입니다. 이토록 존귀하고 특별한 삶, 정말 소중한 인생인데 왜 자꾸 과거에 매여 사십니까? 왜 과거처럼 일에 매여 사십니까? 왜 과거처럼 가난에 매여 사십니까? 왜 상처에 아직도 매여 살고 있고 찌든 일상에 억눌려 사십니까? 왜 아직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은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보았던 인생이 그늘져가는 오늘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노력하십시다. 노력. 내가 오늘부터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겠다. 노력하십시오.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꼭 나가야지. 주일 예배만 드렸던 내 인생 이제는 수 예배도 드려야지. 큐티도 하고 큐티하면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이 부자, 자색 옷,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던 이 부자, 그의 이름이 나옵니까? 혹시 부자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은 그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없이 살아도 비천하고 가난한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나사로. 그 이름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성경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이라 일생입니다. 일생. 아니, 이번 생이 연습이라면 막 살아도 됩니다. 이번 생이 연습이라면 다음 생이 있다면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했죠? 그날이 내 일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금쪽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공개 부여가 되신다면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양육 받은 대로, 설교 말씀대로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물론 그러다 보면 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경험해요. 내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주의 말씀이라고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운동해 보셨죠? 운동. 예? 왜 운동하세요? 예? 왜 운동하세요? 1km 막 걸어가시고 그러잖아요. 공원 가서 막 이것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헬스장 가서도 저도 운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느꼈어요. 내가 왜 이 무거운 거 이렇게 들지? 결국은 건강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신 적 있죠? 등산하다 보면 이 무등산 가보셨죠? 중머리집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중머리집까지 올라가는 그 길목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숨도 가쁘고 목이 마르고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장이 뒤틀린 고통을 이기고 중머리째 올라갔을 때 어땠습니까? 내 발밑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야 개운하다. 마치 내가 신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힘든 것이 사라지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배운 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을지라도 그것마저 이겨낼 수 있는 기억조차 안 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 그때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기도 생활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대로 살았고 기도한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고 계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섭리하고 계셨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소중하고 특별한 것들을 감추고 계셨네. 그런 경험 한 번 정도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더 풍성하게 누림으로 하나님이 직접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보다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보기 좋은 일들을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보다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양육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주께 기도한 대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고자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셔서 진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금쪽 같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끔 믿음, 힘, 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